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날 거하는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울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으로는 깊은 바다 속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아드물가에서 저 큰 바다에 가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저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업 내 너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강우현 비유자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 앞 알맞은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금 다짐하오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옵소서. 굽어 살피셔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섬기고 있는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산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신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들과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찬양 예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세워주신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을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고 빛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설리게 최선을 다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생창을 곱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오라 세랑이 악에서 우리 싸움나이다. 아멘. 김상철 서기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비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네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이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 남성 특수부의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의 아주 굉장히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볼 때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점도 거짓이 없고 숨김이 없는 그런 정직한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를 감추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나타낼까? 그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는 것은 형제들의 그 모임에서 아예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이유는 아마도 형제들의 위선적인 그 모습에 실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고도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니까 어떻게든지 위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는 슬픔에 빠진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집을 떠난 유다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삶에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면 창세기 38장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딸들도 이방 남자에게 시집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택한 백성들의 경건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이 경건성을 오염시키고 메시아가 도래할 이 구원의 역사의 그 모든 라인들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 라인에 있던 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유다의 맏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장남을 죽이십니다. 그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패한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이제 오난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8장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 부분에는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대 결혼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 계대 결혼 혹은 수혼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유대의 법으로 정식적으로 그렇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형수가 시동생과 결혼하는 것을 계대 결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시동생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동생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가 형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시족 사회로, 다른 부족으로 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족 사회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시족 사회 속에서는 재산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반면에 또 가난했던 형이 죽으면 형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겠죠.
이런 경우 아우가 형수와 결혼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어떤 복지적인 이유와 목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난 이후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홀로 남게 된 다말과의 계대 결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형의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분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난이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어했고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후손을 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오난도 죽이신 겁니다. 자, 한 집안에 지금 장남과 차남이 지금 죽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유다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며느리 다말이 내 자식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다.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에게는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셀라라는 아들에게 또다시 이 다말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유다는 이 약속을 지킬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멜이 포기하겠거니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수아의 딸이었던 아내를 잃습니다. 그래서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게 되죠. 때는 양털을 깎을 철이라고 하는데요. 유다는 양을 털 깎는 전문가에게 맡기고는 계속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던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녀로 변장해서 딥나의 길 에나임 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가 자기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린 것이죠. 한가해진 유다는 장녀로 분장한 며느리에게 동침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 변장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나중에 이제 화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약속했죠. 그러나 다말은 당신이 염소 새끼를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약조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인감 도장, 그리고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조물을 이제 건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달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노한 유다는 다말을 죽이라, 불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 다말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시아버지 앞으로 나오더니 3가지 약조물을 탁 내놓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유다가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자,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가 보여서 이 아이가 첫째인 줄 알고 손에 붉은 줄을 묶어주었는데, 그런데 그 손을 다시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뒤에 나온 아이가 그 팔을 잡아당긴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려던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베레스다, 깨뜨렸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 손에 붉은 줄을 맨 세라가 바로 박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말이 낳은 참 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 낳게 된 이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 가운데 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자로서의 그 계보가 얼마나 정갈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주인공들이 여기에 계속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38장은
왜 이런 낯뜨거운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인간의 환경은 부요보다 역경이 낫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어려운 것이 영적으로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잠깐 끊어졌다가 이어지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시면 역경 가운데 있던 요셉은 부요 가운데 있던 유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성화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화시키죠. 요셉은 역경 가운데 성화되었지만 유다는 번영 가운데 부패하고 오염되어 메시아의 오심을 끊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두 종류의 의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적인 의지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명령적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또 하나의 의지는 뭐냐면 작정적인 의지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는 인간의 순종의 여부에 관계없이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도를 범했습니다. 유다는 잘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를 범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말의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적인 의지를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는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적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가 많아도 얼마든지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흠없는 인간을 사용하시고 유다와 같은 죄인을 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 차려입고 폼나고 굉장한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작은 청문회 같은 사건 속에서도 뭐 하나 제대로 나만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는데 하나님의 청문회에 딱 놓이면 정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이 뜨거워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다고 작정하셨으면 우리의 어떤 행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명령적인 의지에 불순종해도 작정적인 의지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창세기 38장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창녀로 변장해서 시어버지와 동침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한 다말. 어떻게 그 여인이 훌륭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말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족보로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명은 어떻습니까?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말 못할 정도의 엄청난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흠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간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후반부에 가면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이 장면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준 베냐민의 자루 안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이제 베냐민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인 이 막내가 노예가 된다는 사실되는 이 순간에 유다가 대신 나서죠. 옛날에 다 팔아먹자, 죽이자, 그랬을 때 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데 유다가 이 순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먼저 노예가 되겠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우리 형들이 제대로 됐구나. 그렇게 해갖고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여기서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또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복된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유다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 후반부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지만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불러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외에는 인간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 외에는 인간이 거룩하게 될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그런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는 우리 대형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그런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시라는 믿음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 안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더 좋은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만 나간다면, 이런 은혜를 사모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일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저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더 위대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마다 더 귀한 일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그렇게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네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김명호 회계께서 헌금 기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시도록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이 시간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가득한 주님, 저희들은 늘 주님의 부르심에 간절하고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속 사람이 변화해지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남성교회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사업에 쓰여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베드로 남성교회 위에와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